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2월 28일 2022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작은 기대와 희망이었지만 올 한 해도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당황스러워하기도 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기도 한 일들이 많았던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삶의 고락간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과정 중에는 보지 못했어도 돌이켜볼 때마다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아버지의 지혜와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희가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였던 모든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2022년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끝없이 반복하였던 저희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포기하거나 저희에게 실망치 않으시고 신실함으로 함께 해주셨고 수없이 잘못을 반복할지라도 저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근본 삼아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해에 새로운 삶과 계획을 세우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에 오늘과 미래가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질병과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삶의 자리에 평화와 회복과 생명으로 충만한 새해의 소망을 주님의 은총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시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랑과 격려로서 화목을 이루는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제가 열심히 응원하는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올해 자신이 속한 팀을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가는데 큰 공을 세웠고, 또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로서 최초로 득점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에서도 국가대표 선수로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는데 큰 활약을 했던 한 선수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 아시아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고 있는 선수이죠. 저는 손흥민 선수에 관한 뉴스라면은 비슷한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서로 다른 뉴스를 할지라도 또 보고 또 보면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에게 있어서 아쉬운 점이라고 늘 지적되는 것은 바로 우승컵이 없다 하는 점입니다. 그가 속한 팀이 우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경력 속에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경력이 없다는 것, 그게 큰 약점이 되어서 그가 팀을 위해서 세운 공은 세계가 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커리어의 큰 약점으로서 세계 랭킹에서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와 단짝을 이루고 있는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 또한 영국 최고의 선수로 많은 경력을 갖고 있고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 또한 우승컵이 없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 다 뛰어난 기량과 실력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승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선수 커리어에 있어서 너무나 아쉬운 약점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전성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이에 도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아끼는 사람들이 우승할 만한 팀으로 이적해서라도 그들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올해나 내년 중에 팀이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에게 선수로서의 얼마나 멋진 유종의 미가 될 수 있을까, 팬들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마무리, 유종의 미, 이것은 모두가 바라는 일인 것이죠. 유종의 미, 즉 훌륭한 마무리, 훌륭한 끝맺음이라 하는 것은 우선은 과거의 시점에서 시작한 어떤 일이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이라는 그 시점과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이전의 시간 동안 이루었던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말이 되게 되죠. 하지만 유종의 미라는 것이 그 다음을 잘 준비하는 것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승컵을 들어 올릴지라도 축구인으로서의 다음 인생 또한 멋지게 이어질 수 있어야 그 모든 것이 아름답지, 우승컵만 들어 올리고 그 후에 그러나 나머지 인생은 이라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때까지만 아름다운 것이지 유종의 미가 아닐 수도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유종의 미가 중간 과정에서 좀 망가지고 잘못된 점들이 있더라도 그 끝맺음이 잘 되면 아름다운 마침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또 잘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말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 되려면은 조건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최후의 최선의 노력일 때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일의 모든 시작은 의욕적이고 좋은 의도와 계획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이 점점 진행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의 의욕과 열정은 줄어들고 나태함이 스며드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 꼼꼼하고 치열하게 파고들었던 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변질됩니다. 그래서 편하고 쉬운 방식을 찾게 되고 급기야 마지막은 흐지부지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 기대보다는 점점 빈약한 목표로, 결과로 점점 내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라는 것은 중간에 좀 나태하더라도 마지막에라도 처음의 마음으로 최선의 마무리라도 하자 하는 뜻으로 사용한다면 그때는 아름다운 것일 수 있겠지만, 중간에 모든 나태함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끝만 그럴듯하게 하면 된다는 뜻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유종의 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최선의 노력을 할 때에 유종의 미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할 때에 아름다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처음 일을 계획하고 시작할 때에 기대했던 목표가 있습니다. 그때의 목표는 정말 도전할 만하고 성취해 볼 만하고 또 목표를 이루었을 때에 얻게 되는 기쁨과 영광은 크고 높을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아무리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이라도 평소에 받거나 조금만 공부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점수를 목표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50점이나 60점을 목표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최소한 좀 열심히 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평소 자기 실력보다는 훨씬 높은 점수를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80점 혹은 90점, 또 포부가 크고 낙천적인 사람이라면 100점을 목표로 삼겠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일에서 처음 목표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 갖는 심리는 실망감, 좌절, 자포자기, 자기 비하, 자기 연민, 난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하는 그런 실망의 심리이거나 그 목표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혹은 어차피 그 목표를 이루어봤자 별거 없어 라고 하는 인지 부조화의 심리입니다. 즉 이루고 싶다는 마음과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마음 사이에 갈등 상황이 불편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부조화를 합리화시키는 말로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죠. 그런 심리로는 유종의 미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종의 미가 되려면 처음에 큰 목표, 큰 기대, 큰 성취 같은 것을 기준으로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자기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제 과거에 처음에 그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남은 시간에라도 이 시점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100점이 목표였던 학생이 평소 성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자신을 실망하고 자책하는 것보다 이 남은 이 시점에서 단 1점이라도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렇게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것을 유종의 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뒤늦게 최후의 순간에라도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태도를 나타내게 됨으로써 유종의 미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일을 준비하는 마무리일 때에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한 시점에 끝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어서 마지막 23시 59분이 지났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을 시작하는 것이죠. 2022년을 끝낸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해의 마무리인 동시에 2023년의 시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평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에서 한평생의 삶이 어느 한 시점에 끝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계신 영원한 세계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또 있습니다. 그 시작을 맞이하는 시점이 이 생에서의 마지막 마무리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일의 마무리라는 말과 의미를 사용하는 것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나 평가의 기간이 20년, 50년 단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처음 의욕적인 그런 시간과 일이 잘 풀려가는 그런 동안을 제외한 모든 나머지의 길고 지루한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특히 20년 혹은 50년어치의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 속에 스며드는 그 실망의 심리, 인지 부조화의 심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마무리라고 하는 개념들을 참 여러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전의 마무리, 오후의 마무리, 하루의 마무리, 일주일 혹은 한 달 혹은 1년의 마무리 등등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도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새롭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실패해도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 있고, 작은 단위에서 실패해도 큰 단위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엉망이 되어서 어쩔 줄 모르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누가 이런 단위를 만들었는지 정말 지혜로운 생각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런 모든 마무리들은 그 기간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오전에 실패했어도 오후라는 새로운 시작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새 출발과 새 희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것과 또 새로운 출발, 새로운 희망과 연결될 때라야 오전의 마무리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2022년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룬 일들과 성취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을 교훈 삼아서, 씨앗 삼아서, 경험 삼아서 2023년을 잘 시작하는 것으로 연결될 때에 한 해의 마무리가 아름답고 유종의 미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음에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것과 잘 이어질 때, 그때 의미 있는 마무리, 유종의 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마무리가 될 때라야 유종의 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 유종의 미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정리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가득했던 어수선한 많은 것들 중에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이죠. 비운다 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생각하고 결정하는 성찰을 의미합니다. 방 안에 쓰지도 않는 물건들, 아깝다고 쌓아두었지만 먼지만 앉아있는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을 중요한 줄로 알고 내 공간을 채우고 허비했던 것들이죠. 그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죠. 비워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해내고 거기에 또 정말 중요한 새로운 것을 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내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비우는 일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연말에 정리한다라고 할 때에 쓸데없이 집착했던 물건이나 일들이나 관계들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으로, 우리 행동으로 했던 죄악된 것들을 깨닫는 것, 유종의 미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입니다. 유종의 미를 위해 이렇게 정리의 시간, 정리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마음에 드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부정적인 느낌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한 것이 없고 이룬 것이 없고 잘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기를 깎아내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삶에서 생각보다 꽤 많은 뜻깊은 일들을 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실패감은 저절로 우리 마음에 스물스물 스며들지만은 우리가 잘한 일들은 좀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생각해 봐야 찾아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한번 적어 보면은 그 속에서 내가 허송세월만 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격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그 물건, 그 어떤 사건들과 관계된 사람들이나 일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나 떠오른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고마운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고 미안한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했던 사람들도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한 일에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한 일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리하는 과정에서 깨달았던 회개할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통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런 뜻깊은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또 그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신실하게 행하였던 일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가 행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놓고 주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중요한 것을 기록한 것을 놓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유종의 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과거의 시간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일의 계획을 위해서, 내일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간 시간에 아쉬움과 성취를 정리하였다면 이것을 앞으로 잘 살려내어서 더 이상 아쉬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내일의 계획, 내년의 계획과 결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종의 미라는 것은 내일의 삶과 연결될 때에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았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하였지만 나중에 큰 인물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엘리사, 사무엘, 다윗 같은 사람들이죠. 또 중간까지 잘 했다가 교만하여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인이나 사울, 솔로몬, 히스기야와 같은 인물들이죠. 이 사람들 사이에 삶의 차이를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 하나님을 위한 목표와 계획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교만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만 살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목표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후회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해 아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그 위의 삶,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았더라면 일의 모든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본분을 다하는 삶이 되었을 것인데, 그래서 유종에 거두는 삶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의 결국을 들었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지혜를 더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를 입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그는 썩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둔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니 아이러니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종의 미라는 것은 좋은 게 좋다고 끝을 근거 없이 아름답게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에서 살펴본 몇 가지를 통해서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시고 스스로를 격려도 해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결국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으로서 내일과 내년 그리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